창세기 말씀은 많은 주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에덴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시험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혹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들의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께 뜻하시는 반응,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시험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는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엎드리는 형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릴 적 나에게 주셨던 꿈, 그 꿈의 장면을 요셉이 지금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했던 모습들, 하늘의 열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모습들, 요셉은 이 애굽으로 내려왔어도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버렸죠. 그런데 요셉 꿈을 형들은 불신했습니다. 형들은 요셉 꿈을 믿지 않았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믿지 않았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주셨던 하나님 그 꿈과 그런 이런 모든 상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지 그 초점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그 과거의 꿈, 혹은 그 꿈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스러움, 가슴 아팠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요셉은 떠올리게 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과거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 형들의 첫 번째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거짓으로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12형제로 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 당사자는 그 없어진 아들이지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없어진지를 알고 있는데 형들은 자신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들 가운데 한 사람 볼모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올라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시험 문제를 풀려는 시작점에서 형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지금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신의 동생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동생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두고 형들은 주위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웃고 즐겼다는 거죠. 요셉의 그 부르짖음을 무시했습니다. 구덩이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애굽의 총리로부터 정탐꾼으로 몰리는 이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이 죄 때문이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떠오른 겁니다. 요셉이 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총리로부터 정탐꾼을 몰렸는데 이것을 풀기 위한 방법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야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구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로부터 얻었던 두 아들, 그 중에 하나 이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남겨진 막내 이 베냐민, 이 아들조차도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스스로 움켜쥐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놓쳐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올 때 채우시고 맡길 때 더 큰 것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 그 비밀을 알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상황에 몰려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야곱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자신의 아들들을 원망하고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움켜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착하던 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과 애굽의 총리로부터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손에 놓지 않으려고 했던,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번뇌하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야곱에게 요셉의 시험의 문제를 말하는 이 상황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과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의 사왔던 곡식이 떨어질 만큼 긴 시간이 또한 소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는 다시 야곱 앞에 섭니다. 4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첫 번째 시험,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근으로 양식을 살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이 양식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가져왔던 그 돈과 또 새로 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야곱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되었던 요셉이 되었던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치 시험이 다 끝난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한 학기가 끝날 때 책거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요셉의 집에 모여서 물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또한 내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을 몰래 넣도록 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을 몰래 넣는 이유는 그 빌미로 그 형제들을 모두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을 은 20년에 팔았던 죄악을 이 형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야곱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이것이 생략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요셉을 만났지만 죄책감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교제, 정말 형제들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출제한 시험을 진행시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요셉의 집에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청지기에게 말을 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쫓아가서 요셉의 시험의 문제를 풀게 합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 번째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집안 모든 일을 요셉 대신에 맡아서 처리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사를 이야기하죠. 이전부터 요셉의 형제들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 것을 보면 이 청지기는 요셉의 두터운 힘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청지기가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이 요셉의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청지기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름을 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책임이 의무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고 있는 밤중에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은밀하게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을 듣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단코 금과 은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을 지금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요셉의 형제들 상황에 깊은 신뢰감, 일치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의미 없이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 이 성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버리고 이 형제들이 계속 겪게 되는 이 역경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청지기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훗날 요셉이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선한 계시를 주셨는데 요셉 꿈을 주셨는데 형제들은 그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요셉이 한 이 말은 50장 2절에서 한 말은 그 간접적인 책임을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 결단코 금과 은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이 발견되지 않은 자, 은잔이 발견되지 않고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은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우리가 노예를 삼고 그 사람만 우리가 죽이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은잔이 발견되고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이 형제들이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4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들은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며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요셉을 버릴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을 버릴 때는 매정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버릴 때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요셉을 버릴 때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을 버릴 때와 달리 이 베냐민을 챙기는 형들의 모습은 연합된 사랑, 그 동생을 아끼는 그 사랑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그것을 요셉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기회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그들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40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선택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 그 기회를 지금 요셉은 놓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했냐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 진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또한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이 야곱 12아들들, 이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서 그들의 자질과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셉의 두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나의 지체로 우린 서로를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아픔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통감하는 태도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또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연포교회가 이만큼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닥쳐지는 어려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시험들, 개인적인 시험이든지 교회적인 시험이든지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연포교를 더욱더 강건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한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라는 것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 뜻으로 풀지 못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지체로, 연포교의 지체로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